감사합니다. 예, 우리 헌신예배, 헌신예배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무슨 바쁜 날이신가요? 예, 또 남자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다음번에 남전도회 헌신예배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집단으로 한번 놀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오후 시간 또 우리 전도회 회원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까 생각하는 가운데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전도의 회원들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살까, 이런 마음에서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전사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항상 여전도에 이제 이렇게 1, 2, 3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고, 한나 또 뭐가 있죠? 에스더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이름을 붙이는데 미리암을 붙인 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암에 대해서 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에서의 미리암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미가서 전혀 이제 관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복음서지만, 그러나 이 구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종로릇 하던 집에서 성령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나 아론과 함께 저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 미리암에 대해서 너무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또 실제로 미리암에 대한 기록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 어떻게 보면 그의 헌신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함께 거명하면서 미리암도 이 두 사람에게 못지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의 성품 또는 그의 열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암이 처음 등장한 때는 그 모세가 이제 태어난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다시 말해서 그 애굽의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셉이 그 총리로 있던 그 시대는 이 애굽의 제 15왕조, 그래서 힉속스족이라고 바로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은 계열의 족속이 이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의 왕조를 이끌 때에, 그러니까 그 때의 바로는, 그때의 왕은 애굽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 아랍 계열이, 그러니까 순수 애굽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히브리 민족인 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울 리가 없죠. 그런데 당시에 그 민족 자체가, 그 지배 민족 자체가 힉소스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 이 사람들과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세가 나오는, 이 미리암이 나오는 이 시대의 왕조는 제 17왕조입니다. 16왕조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해서 그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애굽의 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7대에까지 이르러서 지금의 이 이제 왕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투투모세 1세가 이제 이 그
그 17대 왕조의 그 제일 처음 왕으로서 이제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하셉투스가 되는 겁니다. 하셉투스가 되는데 이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이 투투모스의 2세인 겁니다. 예, 그는 이 하셉투스와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셉투 1세의 배다른 그런 형제인데 이 옛날 이제 고대의 그런 이 가문에서는 그런 근친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친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셉투스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이 투투모스의 2세가 그 다른 후군과의 이 그 또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투투모스의 3세로서 바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역사적 상황들과의 서로 이제 어느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 하셉투스는 그 이집트 왕조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클레오파트라도 있건 하지만 이 고대에서 이 여왕으로서의 역할, 여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여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을 이었을 것으로 그 하셉투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모세를 이 양자로 삼았던 그 공주를 하셉투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셉투스가 자기의 친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도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서서 설명했던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왕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강성한 거예요. 430년을 살아왔는데도 민족이 섞이지 않고 자기네 민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하게 그 부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산화 제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정책이 뭐였어요?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예로 부리면서 심한 노동을 시켜서 그 성을 쌓는 데에 동원을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하는 아주 그 고된 노동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또 아기를 계속 열심히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엎어갖고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주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심을 알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다 뒷처리까지 다 해버리니까 우리는 도저히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옵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죠. 그래서 세 번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나일 강에다 갖다 다 버려버리고 여자 아이들만 남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강한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 한 가정에 나중에 이제 뭐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과 요게벳 두 레위인 남성과 레위인 여성이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서는 마치 이제 그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모세를 낳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결혼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둘이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앞서서 3년 터울에 아론이 있고 그 위에 이 당시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됐을 거로 보는데 바로 이 미리암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명령으로 인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아기 소리만 나면 뺏어서라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아마 저를 닮았나 봅니다. 너무 잘생겨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키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이 우렁찬 이 소리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 방주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참 좀 비정하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좋은 가정에 또 발견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냈겠지만 정말 비정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 남아있는 아론 또 뭐 미리암이 있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뭐 나를 죽이시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쨌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예, 먼 발치서 보며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사실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100일 동안 아이를 키웠으면 그 100일 동안 뭐 했겠어요? 몸조리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뒷바라지를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미리암이 했겠죠. 자기가 아기를 봐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역할을 했을 큰 누나, 그렇죠? 그 역할. 우리나라도 보면 큰 누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예, 동생들, 남동생들 공부한다고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예, 또 열심히 집안일 같이 돕고 그러다가 또 때 되면 그냥 과거에는 부모님이 그냥 정해주면 너 가. 그러면 막 시집 가고.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뭐 원주에서 시집 오면 원주댁, 예, 저기 여수에서 시집 오면 여수댁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제 이 시절에 바로 이 미리암도 그렇게 아이를 열심히 아마 돌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 갈대상자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혹시 물에 잠기진 않을까, 혹시 쓸려가진 않을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 자체가 미리암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또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을 위한 또한 그러한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엄마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누나는 포기하지 않고 혹시라도 잠기면 물에 뛰어들어 그 건지려는 그 요령으로 쫓아가겠죠. 그러한 영혼 구원의 사랑,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을 출애굽의 귀한 그 일꾼으로 삼으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민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어려서부터의 미리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이 어린 나이 15살 14살 어린 아이가 뭐 무슨 그렇게 사랑을 대단히 할까요? 그냥 어려서의 성품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잘 형성된 성격은요 평생을 가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아동 교육학적으로도 어려서 5세 이전에 형성된 모든 그러한 이 습관이나 그러한 성격이 거의 평생을 간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이론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그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10년 동안 그 성격을 가지고 살았으면 20년을 걸려야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서부터의 이러한 성품, 가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이 40년 동안 저 광야를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서 바로 미리암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참 이 미리암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왜냐하면 자, 지금 이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공주가 처음부터 봤을 때 아이고 이거 히브리인인데 아이고 불쌍하네, 내 아들 삼아야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갈대상자가 저기 가니까 야, 그거 한번 끌고 와봐라. 저기 뭔지 한번 보자. 그냥 열어보니까 야, 모세가 자지러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기 하나가 자지러듯이 우는데 이거는 뭐 배고파서 우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엉엉 울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공주인데 뭐 젖을 먹여 키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인들 아이들 다 그냥 갈대상자에서 버리는 판에 그 아이 하나 데려가서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망설이고 있는 상황을 누가 봐요? 미리암이 봐요. 그리고 단번에 달려가서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결국에는 이 모세를 살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이 궁에서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그 모든 이 선진된 이 문화를 이 지식을 다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고 모세오경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가장 시작점은 누구냐? 미리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유모 하나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유모가 있느냐? 예, 저기 아이를 하나 잃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시켜요?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아이 가서 키워서 나중에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미 뭐 돈까지 다 주고 다 해서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히브리인들 다른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이 나일강에 집어 던질 때에 아이를 집어 던질 때 자기 아이를 돈까지 받아가면서 유모로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몇 세까지 키웠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또 당시의 사람들은 뭐 분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 뛸 때까지 그냥 스스로 뛸 때까지 먹입니다. 그 나이가 보통 만 3세,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세 정도의 나이예요. 그때까지 이제 먹이니까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 공주한테 데려다 줬을 때에 그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름을 그때에 가서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모세라는 것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의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모세였어요.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그러면서 그 왕가의 이름과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는 이것이 딱 매치가 되면서 공주가 야, 너는 하늘이 보내신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양자로 삼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미리암이 거기 와서 담대하게 어떻게 노예의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감히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걸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성격을 형성해야 될 그 5세까지 정도의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 상황 안에서 그가 나머지 35년을 궁에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양쪽의 모든 문화와 이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러면서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은 상당히 지혜롭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모세가 아론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때의 그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다독거리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증거가 뭐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말탄 적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데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듭니다.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은 여자들은 계수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도 계수된 인원이 뭐예요? 장정만 60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을 계수하지 않으니까 그 인원까지 하면 많게는 뭐 150만에서 200만까지도 보는데 그러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은 그냥 넉넉고 놀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미리암이 이끌어서 거기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자, 남자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거냐?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아론의 누이, 그러면서 선지자 미리암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로 지칭하는 이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여자들 선지자들 중에. 그러니까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계시받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로 이 여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가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남자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여인들은 미리암이 이끌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뭐 남자들이 밖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에헴하지만 집에서 여자분들이 다 챙겨주니까 에헴 하는 거지. 혼자 살아보세요. 냄새만 풀풀 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결국엔 뭐예요? 남편을 잘 챙겨 입혀서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대접받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여자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남편들을 보좌하고 출애굽을 할 때 아니 난 못 가. 그 어려운 데를 왜 가?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거 못 가.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빨리 반죽을 다 챙기고 뭐 챙기고 빨리 갑시다 하고 서둘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야 그냥 보면 지팡이 안 들고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다 뭐 우리 여행을 가도 그렇죠. 짐도 다 여자들이 챙기지 남자들이 챙기나요? 남자들은 그냥 겉옷만 입으면 입는 줄 알고 그것도 대충 입어갖고 다시 벗어 그래갖고 이제 여자들이 다 입혀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나 빼먹으면 그걸 안 갖고 왔냐고 또 이제 남자들은 화를 내고 다 챙겼는데 그거 하나 못 챙겼다.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죠? 안 챙기면서. 그 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밥도 챙겨주고 그러지. 나이 들어서 힘 없으면 여자들이 무시한다니까요. 알아 밥 먹어 그러고 놀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미리암은 그렇게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모습 바로 여기서 나오고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항상 이름이 두각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충성스럽게 구역을 이끌고 또 주방 봉사를 하고 모든 봉사에 힘써서 다 하면서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이 헌신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데모에서 이제 우리는 밥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뭐 남자들이 밥 할까요? 할 수는 있을 텐데
어쩌다 한 번 하겠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합쳐짐으로써 그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교회는 또 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여자들은 장로나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우리도 목사 한 수 달라 막 하고 데모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미리암도 선지자로 불렸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다했던 모습이 미리암이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마치 공주가 그 흔들리고 있을 때 이거 망설이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정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유모를 자신의 그 엄마를 유모로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모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여전대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또 권사회가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구역이 잘 되어지고 그러한 역할 내가 어떤 앞에서 나서는 건 아닐지 몰라도 중요한 그러한 지혜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인들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이 하나 실수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기억을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럼 구스의 여인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모세의 부인인 그렇죠? 시보라가 미디안 지역 자체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디오피아의 점령지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보라도 이 구스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구스 여인을 중간에 그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을 가는 이 여정 속에 이 결혼을 했다고 문제 삼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시보라가 사망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그때의 이 출애굽 때 같이 출애굽했던 그 중다한 잡족들 그 이민족들의 가운데에 있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인 가운데 하나인 이 구스 여인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드페아 여인이니까 흑인이죠.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잖아요, 누나. 서로 뭐 지도자를 떠나서 누나의 관계니까 누나로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형과 또 누나로서 아론과 이 미리암이 나이도 열몇 살이나 많으니까 이 어리고서 내가 업어 키운 것이 막 이럴 수 있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책망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주 문제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계시하셔? 나도 계시받았어. 근데 어디서 이 오만방자하게 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동생을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건 공적인 이 상황의 말이 나왔어요. 네가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했느냐? 우리한테도 말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셋을 이제까지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 말 뒤에 그 세 명을 다 불러요. 회막법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의 결과 어떻게 해요? 이 미리암 그 책망을 주도했던 그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버려요. 나병이 들고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누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누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용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짐 밖에서 7일 동안을 보내게 하고 그때 낫게 해서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짐 밖에 나아가서 미리암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뭐라고 할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7일 동안을 지내서 멈추고 있고 행진하지 않고 멈추면서 미리암을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암이 이제까지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 미리암을 믿고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모세가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던 이 백성들이 미리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시간 갈 길이 바쁜 이때에 광야에서 그냥 진을 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갖고 가데스에서 멈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잘 가도록 도왔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미리암의 이야기는 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그가 사망한 때에 나옵니다. 사망한 때. 민수기에 가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이 주인공 세 주역 가운데 가장 먼저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뭐 나중에 그 반석 사건이 있지만 그 반석의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암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리암이 그러한 어떤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 사건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나이가 몇이에요? 모세가 120살이잖아요. 그 40년을 마쳤을 때. 그 마지막 해의 첫 달에 이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 그 나이가 그럼 몇 살이겠어요? 거기다가 15살을 더하면 135세예요. 완전한 노인입니다. 꼬부랑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길을 이 미리암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 미리암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롭게 또 적재적소에 또 그 여인들을 다독거리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40년의 시간이 맞춰지는 이때에 그의 모든 임무가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이 숨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이지 이게 어떻게 저주가 되고 이게 어떻게 책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게 하신 뒤에 그 존귀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출애굽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 생각엔 그 성격에 천국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기서도 소고를 들고 자 춤추자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럴 만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그러면 성도들이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하겠어요? 미리암 뭐 모세한테 반역 이거는 뭐 한참 옛날 얘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며 모든 이 백성들을 다독거리며 그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도왔던 이 미리암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이 한참 후대인 그렇죠?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 과정에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미리암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상의 다른 이야기가 미리암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잘못을 책망받을 때 묵묵하게 그것을 또 감당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는 어떠한 불만도 없이 그 마지막 모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그 이름이 성경에 다시 한번 거명되고
또 천국에서 빛날 만한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아요. 열심히 음식 만들어라는데 짜다, 맵다, 뭐 이런 소리 한 마씩 들으면 이걸 하지 마라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그것을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헌신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냐?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135세 그 정말 몸도 가누기 힘든 그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 주신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출애굽을 마치는 그 40년 끝에 또 그 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앞으로 한 100년 뒤쯤에 기억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다 기억될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 누가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 김균환 집사님, 임민숙 권사님 여기 딱 두 분 계시니까 미리암으로 기억되어지는 선지자로 기억되지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했던 미리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인들을 이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하게 하고 출애굽 40년의 기간 동안을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모습, 그를 선지자로 칭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버지 후대에 기억되어지도록 모세와 아론과 함께 거명하셨던 그 이름,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교회와 가정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